사랑하는 제주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꼭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2021년 1차 성경 100일 통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5일차인데요. 다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예담 청년이 내일이죠. 21일 군입대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롭게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또 육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살핌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현실 속에서도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주시는 말씀에 깨닫는 은혜 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서 새 힘을 얻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선생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아내가 그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준비했다가 어제 갑자기 비대면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검사가 나오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정말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월은 3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는 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아서 새 학교, 또 새로운 반으로, 또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그 청년들 중에는 육지에 학교가 있게 되면 또 각자 학교를 향해서 준비하고 또 떠나게 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업무적인 그 부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부서로 또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한 해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2월, 1월을 맞이해서 새 해를 맞이하는 그때보다 지금 이 2월이 3월 새 학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점에 있을 때라고 볼 때 굉장히 더 새로운 해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로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대학들도 비대면 속에서 학생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해주고 또 예배를 준비해 줬는데 올해는 많은 청년들이 군입대를 하고 또 학업을 위해서 육지로 떠나야 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잠시지만 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에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또 고린도에 도착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된 그 장면이 지난주였죠. 그렇게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또다시 여러 사람들의 그런 회방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나고 회당 옆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바울의 사정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 오묘한 방법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잘남과 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사람들이 대적하고 또 비방합니다. 회당 옆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 그리스보가 그리고 그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잘 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9절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같은데,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꺼려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좋은데, 그리고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사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힘듦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고요. 혹은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그 힘듦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힘든과 어려움을 속으로 꽉 눌러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지친다고 포기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그 진실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죠. 걱정하지 마. 너를 해롭게 할 사람 내가 다 막아줄게. 여기 너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많은 영혼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에서 바라보게 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겐 격려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위로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들을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들이 다 끌려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되찾아오지만 결국 자신에게 후손이 없는 거죠. 후손이 없기에 희망이 없고 또 후손이 없기에 이 상황이 두려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러니까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패는요 늘 함께 지참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지참하게 되는 그 보호의 수단이죠. 또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엔 애굽으로 이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정말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새로운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 야곱에게 찾아오죠. 얼마나 그리웠을 아들입니까? 어린 청소년 시절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멋지게 장성한 그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땅, 지금 있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새로운 땅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족들이지만 그 가족들을 이끌고 정말 낯선 땅, 낯선 환경 속에서 다시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이 그곳에 가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저희 어머님께서 혼자 지금 살고 계신데 그곳에서 떠나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결국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곳에서 터전을 내리고 뿌리 내리고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생의 속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 또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사실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그곳에 애굽에 도착한 야곱 그리고 그 가족들은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좋은 땅과 터전을 받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그 생업인 목축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예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6절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함께 가지 못하는 지도자 그 모세가 그 지도자 자신을 잃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고. 참 난감한 상황이죠. 자신이 지금 120세 아직도 정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립니다. 그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충격, 그리고 이상한 괴리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눈앞에 저렇게 정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그들은 두렵고 그렇게 그들은 그 두려움에 떨립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인도해왔던 지도자가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니고 결국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너희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격려가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여호수아 1장 9절은 또 그렇게 모세를 떠나보내고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서 이 큰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렇게 그 무게의 두려움과 그 무게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늘 누군가의 그 그늘, 누군가의 그 등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가장 쉽고 편안한 삶입니다. 그렇죠? 든든한 누군가의 그 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 앞에서 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길을 인도해 주었던 어찌 보면 그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등만 보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 그의 말을 들으면 분명했고 그리고 확실한 길이 열렸음을,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모세 앞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뒤에서 자신을 이끌어줬던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모세가 떠난 후 이 수많은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며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에게도 대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등만 바라보고 그 그림자를 밟으며 쫓아왔던 자신이 잘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위로, 결국 두려움과 놀람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주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로 말씀하시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난처함을 다 하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에 대한 그 기대와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지금의 두려운 내 환경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혹은 무시하며 살았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긍휼이 많은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감격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주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아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한 제주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면서 다음 주 그 예배당에서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